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우리 새롭고 상길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포대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경경과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오늘 이 호흡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질병,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공간 속에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호흡의 능력이 불어일으키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답을 찾고 또한 삶의 세기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네, 진주는요, 땅에서 캐내는 무기질 보석인 이 광물과는 달리 생물의 활동으로 생성된 유기질 보석인데요, 이 아빌퀼리테라고 하는 이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개 안으로요,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이 모래알이 준 아픔에 대해서 조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썩어 죽느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아빌퀼리테의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갯살의 통증
통증을 일으키는 그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파고들 때요. 네이커라고 불리는 이 물질을 발산하면서 그 모래알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겹 더해질 때 만들어지는 그 결정체가 바로 진주인데요. 자, 문제는 조개가 이 네이커를 낼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 이겨내면서 그 네이커로 자기 안에 파고든 모래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조개는 진주 조개가 되어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썩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이커로 그것을 감싸 안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은 채 그렇게요. 결국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조개, 즉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모래 한 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아픔을 일으키며 파고드는 이 고난과 시련의 모래 한 알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역시 전혀 다른 결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이냐, 무가치함이냐, 그 고난이 영광을 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을 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네이커로 그것을 감싸 안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함께 나눌 본문 속의 주인공들 역시 그들의 삶의 지면을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모래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광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네이커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었어요. 그 모든 이적들 가운데서도 이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행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반대 세력으로 아주 강력하게 규합했어요.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심지어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적 인맥의 최측근이었던 지금 이 가정의 존재가 지금 이 사건 이후에요, 성경에 일절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구성원에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이유가 이들의 정치적 희생을 막기 위해 공적으로 피신해서 은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 아주 센세이션했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사라의 가정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고 읽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지금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인생과 신앙의 문제, 영적, 현실적 세계의 문제, 모든 것에서 매우 많은 것들이 농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뒤로하고 이 사건의 중심에 이 죽음과 상실의 고통이 휩쓸고 지나간 인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 겹의 지층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랑과 기다림, 기대와 실망, 질병과 죽음, 슬픔과 애도, 심지어 정치적인 욕망과 권력까지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도록
정의 내리고 의지하도록 공식화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무슨 죄라도 지어서 벌을 받았다면 그냥 인생의 어떠한 특정 사건을 꼬집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신앙의 인과율, 믿음의 공식이 모두 무너져 내림을 직면해야 합니다. 훨씬 더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문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끝끝내 찾아온 새드 엔딩.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의 단서에서 완전히 풀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단서를 찾기 위해 함께 이 사건 깊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병든 자라고 등장하는 나사로는요, 본래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의 남자 형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여관에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의 집에 가서 쉬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질병 소식을 당시 요단강 동편에 계셨던 주님께 알립니다. 그들이 알린 소식은요, 너무나 애절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갈 속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강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이들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들은요, 나사로를 그냥 이대로 두면 그냥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부르짖음처럼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그 소식을 통보했던 것이죠. 그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주님이 즉시 그들에게 달려오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거리의 행인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여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리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의 역설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며 우리가 살면서 증명하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5절과 6절의 행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때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곧이어 등장하는 6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분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통지를 받고도 태연하게 이틀을 더 머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고통과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시냐라는 거죠. 대체 이 사랑과 이 유예 기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더 머물기로 하셨어요. 지체하셨어요. 사랑하셨지만 애써 기대를 좌절시켜줍니다. 사랑하셨지만 이 간절한 부름을 외면하셨어요.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그러실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의심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후로는 그냥 줄곧 그 마을의 어귀에서 예수님의 등장만을 초를 다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육신이 점점 죽음으로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을 거예요. 아마 이 발끝을 들고 목을 길게 빼고 저 주평성 넘어 예수님의 일행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며 관찰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촉박한 부름을 애써 외면하십니다. 이 절박한 필요를 밀어내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이틀의 시간은 여러분 처절한 거절의 시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휩쓸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그들을 건너뛰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한순간도 제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기다림의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아마 메트로놈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째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분노와 회의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두 여인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소용돌이치는 질문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불편한 질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틀을 유하셔야 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달 과정 전반적으로 욕구 충족의 상호작용 아래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크고 작은 욕구들이 적기에 충족되거나 혹은 거부되는 경험을 통해서요 신체 발달과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개 유아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아주 확실하게 충족될 때, 그것도 제때 아주 신속하게 충족될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죠. 이때 그들은 사랑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아적인 애정의 충족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척도는요,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또 지체되거나 거절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로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요소들에 적응하고 원하는 것이 거절되거나 좌절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과 상황까지도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성숙의 단계인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망치고 싶다면 역경 따위는 경험시키지 말라.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다니고 청년이 돼서도 여전히 흔들어 달래고 어른이 되어도 아이한테 하듯 일일이 설명하고 챙겨주라.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싶다면 힘든 일 따위는 하지 못하게 지켜주라. 분투하고 노력하는 어려움은 겪게 하지 말라. 희고 여린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말하라.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힘든 일은 다시는 하지 말거라. 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에서는 동정을 베풀고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실망스러운 일은 다 피하게 해주고 괴로운 일은 다 미리 막아주라. 여러분, 때로 인생에서요, 이러한 완벽한 충족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욕구의 완벽한 충족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때로 거절과 아픔을 통해서 찾아와요.
실망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도 옵니다.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이고도 와요. 기다림을 통해 빚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의 엄격한 시간표와 속도계에 적응하게 하시거나 그분의 철저한 우선순위와 가치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결코요, 차갑고 매정한 그런 조교의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없이 자애롭고 놀랍도록 지혜로운 창조주의 사랑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각한 믿음, 이 심각한 역설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이틀의 유예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이 이틀을 더 유하셨음을 대해 말하면서 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 지체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틀을 더 견디셨다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이틀의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빨리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 욕구를 억누르시기 위해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요, 계산된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은 예수님에게도요, 너무나 긴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이 기다림은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자제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애써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나 마침내 이 시간 끝에서 그들의 의심과 회의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틀을 기다리건 20일을 기다리건 나사로가 살았다면요, 이 믿음은 어떻게든 소생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 어떻게든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끝내 나사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덤으로 들어가요. 이 이틀이 문제였어요. 이 이틀의 유예 기간이 모든 걸 끝장냈어요. 이 시간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가져왔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실망과 회의를 가져오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두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짓이겨 놓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 믿음의 좌절, 돌이킬 수 없는 상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듯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당도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나사로가 매장된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남은 회생 가능성이 더 이상 1%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 의하면 죽은 영혼은요, 사흘 동안 시체 주변을 떠돌아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라도 다시 그 육체로 돌아가 소성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흘의 시간은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한 종결, 죽음의 최종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나사로의 육신과 그의 무덤 앞에서 수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왜 나사로는 죽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종종 현실의 새드 엔딩을 직면합니다. 어떠한 기승전결이든 어떤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해피엔딩이라고 한다면 다행일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과정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요. 죽음이라는 종결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칠 때 우리의 영혼은 혼란과 의문들로 가득 찹니다. 비현실적인 질병의 선고와 이별, 파산, 실패, 좌절이 때로 인생의 개연성 없이 들이닥치기도 하고 그냥 오랜 고질병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두 번째 질문을 맞이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비극을 허용하실까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이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신 고의성 혹은 무관심에 대한 그 원망 섞인 아주 불편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기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끝장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사고를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실수를 방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에, 신뢰하기에 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마르다의 이 말에는요, 나사로의 죽음까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주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믿음에 대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하죠. 그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믿음이 지금 바로 이곳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문제는 그 믿음이 현재 시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천지창조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결코 지금 이곳에 절망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모두 다 교과서적인 믿음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현재 진행형이 되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발화의 순간에도 종말의 때 부활의 순간을 논하는 여러분 그 미래의 시제의 신앙 말이에요. 이 미래 시제의 신앙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는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절망과 나의 슬픔에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에요. 오늘 나의 고통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신앙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시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죽어서 천국 갈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슴에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지금 당장 그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믿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문제에서 그분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이 갈등과 한계 상황,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에 그냥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현실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한계일까요? 이것은요, 실제에서 겉돌고 있는 믿음이에요. 현실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믿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을 미루지 마세요. 승리와 정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요, 현재 시제, 오늘의 믿음, 바로 오늘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시간의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세요.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명하세요.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실제 장애물과 같이 여기셨을까요? 아니, 사실상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권능에는요, 이 정도 돌무덤 따위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육체도 일으키시는 분이, 여러분, 돌을 옮기든 안 옮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사실 믿으세요? 아니, 나사로가 갑자기 돌무덤을 통과해서 나올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어느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 자동문처럼 열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예 무덤을 말씀으로 그냥 산산조각 깨트리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권능이 있으시지만 주님과 나, 이 기적과 나 사이에 놓인 이 장애물만큼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치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육중한 돌무덤을 굴러가게 해야 해요. 하지만 바로 이 돌무덤을 굴러가게 하는 믿음의 행위에는요, 큰 저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돌무덤 사이로 이미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로 번역된 오제이라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중임을 현재 진행형 시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그 돌무덤 근처에는요, 이제 부패한 시체가 썩어서 풍기는 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냄새는요, 현실의 말없는 저항이죠.
믿음에 대한 엄청난 팩트 공격이에요. 이 시체의 썩은 냄새는요, 그냥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대로를 너무나 생생하고 역겹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부패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돌무덤을 굴리실 수 있습니까? 현실의 계속된 팩트 공격에도 여러분 이 돌무덤을 굴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돌은요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나의 죄와 고집스러운 마음, 믿음에 대한 거부감과 오만한 자의식, 내가 옳다는 그 나의 철저한 자기의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기까지 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기적과 현실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돌문은 옮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너뿐이다. 여러분, 이제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요. 그 불신의 돌을 옮기고 두려움의 돌을 옮기십시오. 절망과 실망의 돌을 옮기세요. 시선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호령 소리의 나사로는요 온몸을 수위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시체가 얼굴에 수건을 동이고요.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걸어 나오다니요. 무덤 앞에 있던 자들은 죽음의 정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죽은 자를 향해 호령할 때 죽음까지도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의 긍정과 해피엔딩을 전하고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이요, 닫힌 무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메시지를 여기서 끝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의 삶에 끝내 열리지 않는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높은 차원의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섬기던 청년 공동체에서 이 트리키 아울리치를 갔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이 모임 때마다 팀의 집합 시간이 공지되면요, 저는 가장 먼저 이제 그 자리에 나가서 팀원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관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봉사활동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하러 간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때 군사들이 시간을 안 지키는 건 군기가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의 엄수는요, 팀 스피릿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외 아울리치 가면 항상 모임 장소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스탑워치를 켜고 있었어요. 그 첫날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슬렁슬렁 이렇게 나오던 팀원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전력을 다해 달려 나옵니다. 아, 저 목사님이랑은 아울리치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결단이 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약속 장소에 서서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고급 카페트를 파는 상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 이 카페트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화려했던 그 상점 안에 이 할머니 한 분이요, 이 큰 배틀을 이용해서 직물을 짜고 계셨어요. 이 원사 한 땀 한 땀 배틀에 끼워서 수작업으로 카페트에 무늬를 짜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장인의 노동의 현장을 거리의 행인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왜 우리도 이렇게 쇼윈도에서 요리사들이 숯하면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제가 그 현란한 손동작을 이렇게 넋놓고 구경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당초에 이 그림이 무슨 무늬인지, 이 무늬들의 조합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치 그저 엉킨 실타래 마냥 뭉쳐있기만 배틀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제 편에서가 아니라 이 장인의 편에서 이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인 편에 다가가 섰는데요. 정말 와 하고 이렇게 탄성이 나올 정도로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무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을 엉킨 실타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장인의 손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무늬로 보아야 할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엉킨 실타래 같이 그냥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그림들이 다 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실은 서로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무늬를 짜요. 이 한 줄 한 줄이 교차되기까지의 모든 시간은 그냥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 날줄들이 바로 우리들의 생략 불가능한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결국 이 시줄과 날줄의 시간이 교차하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계획과 그분의 완전한 뜻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차원에서의 완전한 계획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위중한 질병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이 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서 이 사건의 의무는 단 하나의 단서에서 완전히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은요, 오직 이 한 가지 단서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목적을 의식하지 않고서 이 시련을 감당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 목적을 향하지 않고서 여러분, 고통에 떠밀려가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한 목적을 향한 믿음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과 오랜 기다림까지도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지체된 유예 기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지는 기적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요새 이제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행하신 이 일은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 이제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베푸실 이 이적을 통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자신은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어떤 연민과 슬픔으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굳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기적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여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그분은 한없는 연민을 느끼셨어요. 이제 곧 그분 또한 죽음에 넘겨지게 되실 텐데, 곧이어 닥칠 이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냥 그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슬피 울고 있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 죽음에 완전히 정복당한 인생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절망을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에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우는 인생들 앞에서,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생들 앞에서 그분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공식에서 고통 더하기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공식에서 언제나 고통 더하기 믿음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 영광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복음을 축복과 기적의 확대경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정작 그 복음을 들여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에 처한 이 가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거절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야는요, 예수님의 관점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요, 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의미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세요. 믿으면 기적이 옵니다. 구원이 옵니다. 까지 외치고 끝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고작 기적과 축복을 향한다면요, 우리는 자주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끝내 열리지 않는 당신의 돌무덤은 당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은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큰 오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이요,
믿으라. 믿으면 기적이 올 테니 당신의 믿음을 채찍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을 영원의 관점으로 사는 기쁨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이 아닌 영광으로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룰 수 있는 그 영원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물론 영원히 산다고 해도 이 생에서의 고통이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생에서의 비극이 슬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생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기뻐하세요. 영원의 관점을 소유하십시오. 영원의 관점으로 사는 인생의 그런 비범함을 보여주세요.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그 모래 하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품고 또 품어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으로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주님 편에서 자기 인생의 엉킨 실탈에 해석되지 않는 삶의 그림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영광을 보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마을 어귀의 마르다처럼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매 순간 분투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들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끊어질 시온아.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그날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인생의 모든 두려움 절망 슬픔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끊어질 시온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두려운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모래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슨 사건, 어떤 문제,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파고드는 여러분의 삶의 심연 속에 아픔과 슬픔을 일으키는 이 모래 하나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그 믿음의 네이커로 품고 감싸고
받아 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매 순간 마음을 다투며 불안하며 두려웠던 자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약속을 주셨음에도 왜 주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주님 지체하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절규하는 고통스러운 고백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해석되지 않는 이 이틀의 시간, 고난 속에 질문하는 고난의 물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무엇, 더 이상의 것을 내어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짓이겨진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답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마을 어귀에서 주님 마음을 다투며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의 답,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모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보좌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전심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겠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아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외치는 고난이 묻는 이 인생의 질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고난이 묻고 사랑이 답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의 이유를 알 수 없이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발끝에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의 임재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메이커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모래 하나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 시제, 믿음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이 현재 시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안에 무릎 꿇고 약수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깊은 어둠의 그천에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품어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보이신 주님이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바꾸신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외롭고 슬플 때 너마저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그런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세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앞에 모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건 믿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앞으로의 그 모든 행복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 걸음을 주님 손에 맡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말고 과거의 시제, 미래의 시제 아닌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그 현재 시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돌파하는 믿음,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 십자가의 영광, 그 사랑을 인생의 답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건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돌무덤을 옮기십시오. 두려움을 옮기세요. 불신을 옮기십시오.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말할 수 없는 좌절, 슬픔 그 문을 옮기세요. 기적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 주님이 장애물로 여기시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옮겨야 할 그 돌이 있습니다. 수치의 돌이 굴러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옮기고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 기쁨과 닫힌 무덤을 여는 능력이 되도록 오늘 인생의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 좌절, 두려움, 우울, 불안, 낙심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세요. 현실의 공격, 현실, 팩트 공격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옮기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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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 낙심과 두려움의 끝자락이 더 이상 눈물을 걷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사람들 있다면 오늘 그 불신의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돌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고 실속을 옮기며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환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신 십자가의 영광의 능력되는 사랑이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주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삶의 길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사랑이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확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십자가의 영광이 인생의 능력되었으며 십자가의 영광이 내 인생의 안식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인생의 슬픔에 좌절에 열등감에 낙심에 아버지 하나님 억압된 모든 결박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으시고 그 무덤을 향해 나오너라라고만 외치셨다면 인간의 무덤 모두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 한계, 낙심과 절망 다 끝났다고 말하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추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나사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을 삶의 나사로를 향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지만 동성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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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닫힌 무덤 속에 더 이상의 소망을 없는 모든 결박당한 인생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불어나 다니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닫힌 무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게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심으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대신 주 상급으로 소리쳐 기쁨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제가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라.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응답하시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우리 편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이 삶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네이커를 발산하게 하시고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유한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해석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더딘 응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이틀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승리하는, 마침내 주님이 볼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새로운 돌파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 기쁨이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대신 화관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